장 야이로의 집에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이제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12해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베풀므로 치유받는 역사를 함께 경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일들을 끝내시고 계속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다시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오더니만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올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짧은 한마디를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크고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의 기전에 내 삶의 위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삶의 환경 속에 메아리치고 내 심령에 메아리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어떤 장소에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 세상에 이런 분을 보셨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보셨습니까? 아마도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것 중에서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살을 먹었다. 12살. 한참 꿈이 많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순서 없이 다가온다. 순서 없이 다가온다. 이게 죽음이구나. 12살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흔히들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그런 이야기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죽음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가만히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구나. 인간의 출생은 빈부 귀천에 따라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어나면서 어느 날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도 좀 금수저 집에 태어나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면서 불평등을 호소하죠. 그러나 죽음만큼은 그런 불평등이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온다는 것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장유 유서도 없고 아버지보다 지금 딸이 먼저 가잖아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그러한 순서도 없는 것이 죽음. 왕도 죽고 그리고 영웅도 죽고 미인도 죽고 그 누구도
죽음을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죽음을 준비한다. 먼저 죽든 나중 죽든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주변에 돌아보면 그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내 곁에 떠나고 없더라고요. 떠나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있지만 어느 날 내 곁에 또 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병들어서 가든 생명을 다한 그러한 그 순간이 누구에게도 다 다가온다. 노쇠하든 병들든 누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소의 구분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죽더라고요. 길 가다가 죽어요. 야이로의 이 딸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집에서 죽었어요. 집에서. 아벨은 어디서 죽습니까? 들에서 살해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 아벨도 들에서 살해가 되었어요. 삼손은 어디 죽습니까? 어디서 죽었습니까? 화려한 블레셋 궁전에서 죽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또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그 시기가 장소가 다 각기 다르지만 또 언제 죽습니까? 죽음은 아침에도 찾아오고요. 죽음은 저녁에도 찾아오고 죽음은 낮에도 찾아옵니다. 어제도 제가 또한 우리 노예의 한 목사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계를 맡아서 있기 때문에 화환도 좀 보내고 그리고 각 교회별로 또 부의금을 다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 어느 시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죽음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는 사람 보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나도 슬픔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나도 울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으로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또다시 죽음이 다가오므로 누구든지 다. 그래서 언젠가 저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가혹한 그런 예화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설교할 때에 주일날 설교 이 죽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밧줄이 걸려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일 들어오는 출구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밧줄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교회에 저기 왜 걸려있는 거? 왜 걸려있는 거? 알고 보니 그날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내 목에도 밧줄이 걸려있다. 내 목에도 밧줄이 걸려있다. 누구든지 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은 공포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보편적인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대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이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수없이 다가와가지고 견디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긴 사람이 있는데 이 죽음에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망각을 회복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여기에서 이 슬픔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이 죽음을 이긴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강림으로서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모습들을 유일하게 보여주신 그분,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 50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 그 속에는 죽음의 개념을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는 개념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히 외친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생명이신 주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2절에 요한이 본 이 생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보았기에 많은 제자들이 그 생명을 따라서 그들은 수없는 고통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나아갔던 이유가 되었고, 마지막 그들의 생명을 초기처럼 버리더라도 다시 그들에게 주어질 부활의 능력, 부활의 자리를 생각했기에 우리는 이 생명을 보았다. 이 생명을 보았고 증거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생명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친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야이로의 딸, 그 12살 박이 그 딸이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포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포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당당히 선포되기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이 말씀을 어찌 우리가 방관할 수 있으며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3000년이 되었던 피라밋에서 발견된 작은 씨앗도 뿌렸더니 거기에서 싹이 났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싹이 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싹이 우리 속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복음을 믿기에, 이 복음을 믿기에, 이 복음을 앞세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음조차도 이 말씀을 나누었다면, 말씀을 선포했다면 다른 문제는 어떨까요? 사소한 우리 인간 세상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것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죽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이런 환난과 걱정거리가 시험거리들도 이 문제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니 이것 또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내 인생의 큰 삶의 지평이 되고 지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능력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잉태된다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터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주님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내 생명을 이끄는 말씀이요, 내 환경에서 극복하고 이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함께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